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있고 또 받은 복이 있고 또 감당하신 여러 사명들이 있는 줄 압니다. 이제 오늘 또 성탄절날 주님 전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땅히 베풀어 주셔야 될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눈여겨보시고 주의 손이 여러분을 아우르시고 여러분 평생에 동행하여 주시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얘기는 모르는 사람이 이제 없을 것 같아요. 뭐 아마존의 뭐 깊은 정글에 이름도 알 수 없는 소수의 부족들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깊은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문명을 접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라면 모를까.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다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지만 성탄절은 성경에 기록된 날짜가 아니고 교회가 지정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교회가 성탄절로 지키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이 동지, 겨울 동지쯤 되면 이 12월 21일에서 25일 이 사이에 그 엄청난 큰 축제가 있었는데 이교 축제입니다. 태양신 탄생을 기념하는 축제, 또 사투르날리아라고 하는 농사의 신을 숭배하는 그 축제가 한창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날 모여서 엄청나게 막 그냥 난리 부르스를 치는 날입니다. 이 날이. 근데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하나의 종교로 인정하고 국교가 되면서 교회는 이교 축제를 기독교의 축제로 바꾸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AD 336년에 로마 교회가 이 날을 이제 예수님 탄생일로 정해서 모든 교회와 믿는 자들이 축하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톨릭 하면은 그냥 성당 이렇게 하나만 생각하지만 가톨릭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로마 교회라고 불리는 서방 교회입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 교회. 이 서방 교회는 교황 중심제입니다. 근데 이 반대쪽에 있는 게 동방 교회입니다. 히랍 정교라고도 하고요. 동방 정교회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교황을 그 절대적 교회 권력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주교 중에 하나이지만 거기에서 명예적으로 우선권을 주는 그런 자리를 교황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뭐 정치적으로나 이런 또는 신학적으로나 논쟁이 있어서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가 1054년에 이제 갈라졌습니다. 이 동방교회는 오늘날 이 러시아, 그리스, 우크라이나 뭐 이런 나라들입니다. 아르메니아. 그런 나라들의 이 동방정교회가 아직도 있고요. 동방정교회는 1월 6일을 주현절,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봅니다. 어쨌든 이 성탄절이 오늘 우리에게 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뭐 설이나 추석을 명절로 여기듯이 이 서양권의 사람들에게는 이날은 큰 명절이지요. 안 보던 가족들끼리 찾아보기도 하고요. 뭐 교통 트래픽이 생기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탄절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분들이죠. 빅세일 내걸고 사람들은 또 아주 싼 값에 세일 받은 가격을 물건을 사는 것 같고 예수님 덕분에 장사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크리스마스라는 이런 단어를 안겨주셨습니다. 라틴어로 크리스투스와 마사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그리스도와 마사라는 모임이 합쳐져서 그리스도의 모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의 모임, 이런 뜻이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크리스마스의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 전쟁보다는 평화를 원하는 듯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유엔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고 그 유엔이 세계의 서로 연합과 유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계 평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엔이 결성됐지만 그런다고 전쟁이 없나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유엔 뉴욕에 있는 유엔 건물 본부에 성경 구절이 써 있습니다. 이사야 2장 4절에 칼을 쳐서 보습, 쟁기를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메시아 왕국이 임할 때 이런 일이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통치 예언이지요. 이 문구를, 성구를 유엔 벽에 붙여놨어도 전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개인에서부터 가정,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먼 사람, 부족 간에 또 나라 간에 전쟁이 끊일 날이 없고, 인류의 역사는 이 크고 작은 다툼과 싸움과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그래야만 이 모든 전쟁이 끝날 것이고 우리는 진정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전쟁 없는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사야 7장 14절에서 그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거든요. 이게 메시아 탄생의 예언이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나름 잘 통치했던 우스야 왕이 죽고 아들 요담과 또 나중에 손자 아하스 때에 가서는, 아하스는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나라의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고 가진 자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지고요, 백성들 사이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국제 정세도 불안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또 아람의 르신 왕이 합쳐서 이제 공격해 온다는 소문이, 전쟁 임박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하기를 절대 그들은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 했지만 왕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안 믿는 겁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너희 가운데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신약에 와서 해석이 되는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이 메시지 자체가 되지 않는 일이 된다고 하는 소망을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조용하게 태어났습니다. 사람들 모르게 태어나셨습니다. 성탄절은 교회의 큰 축제의 절기와 같은 것이죠. 근데 지금은 보면 세상이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축제를 더 만끽하고 즐기는 것 같은, 교회가 세상을 흡수하기 위해서 성탄절에 이 날을 정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교회가 세상에 흡수되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주님 아기 예수를 높여 찬양하는 성탄절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탄생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보통 아기들의 탄생은 많은 기쁨과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줍니다. 부모가 기쁘고 주변 사람들이 기쁩니다. 우리 탄생도 그랬을 겁니다. 요즘은 대부분 다 병원에서 탄생하죠. 예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강보에 쌓여서 누이신 곳이 구유다 그랬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역사의 시간을 볼 때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 마구간에 누일 때는 아마도 2살 정도, 그때쯤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2살쯤 되었을 때 동방박사들이 가서 거기서 예물 드린 겁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물론 이 마구간 구유였는데 짐승들 똥오줌이 막 뒤범벅된 곳은 아니고요. 마른 풀과 이런 좀 그나마 사람이 쉴 수 있는 곳이었죠. 그곳에 우리 예수님 강보에 싸서, 포제기에 싸서 누였습니다. 잘 데가 없으니까.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구유에 태어나서 구유에 누이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이렇게 연약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보제기에 쌓여서 누이신 것은 세상의 모든 약한 자들,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자들, 소외받고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왕족으로, 왕자로 태어나시지 않으셨고 이런 모습으로 온 것도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그런 큰 감사의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때 가장 바쁘게 활동한 존재는 천사죠. 천사들이 가장 바빴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근데 밤늦게까지 양치는 목자들이 있네요. 그들한테 가서 아기 예수 탄생을 알립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사람들이 좋은 일 많이 있잖아요. 좋은 소식 많이 있잖아요. 개인으로 가정으로 자녀의 일로 살아가면서 또 회사의 일로 사업의 일로 국가의 일로. 그러니까 탄생이든 성적이 좋아서든 또 회사에서 승진을 했건 또는 어떤 일로 돈을 많이 벌었건 사업이 번창했건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 결혼의 일, 축하한 기쁜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모든 좋은 소식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은 아닌 겁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에게 관계된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근데요,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 그레이트 뉴스.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이죠. 근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도 인간의 본질로 볼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을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한 가지 계약을, 언약을 맺습니다. 선악과를 놓고 이것을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라고 계약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은 하나님의
준엄한 이 경고의 주의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결국은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이 죄인이 되었고, 아담이 그때는 아담 외에는 없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아담과 하와 외에는. 그래서 아담은 개인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그 언약을 파기했을 때 그것은 아담 개인의 언약 파기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언약 파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죄가 후손들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합니다.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어도요, 죽었다고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죄가 사망을 불러들였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죄와 죽음은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명확합니다. 사람들이 다 죽거든요.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천년 만년을 구가할 것 같아도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살다가, 지금 수명들이 그렇잖아요. 누구도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도 못 푸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 나 대신 피 흘리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겁니다. 흠없는 분이, 죄 없는 분이, 죄인은 안 되기 때문에 죄인을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한 사람은 아담이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럴 때 뭐 믿는 거냐?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 나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고 그 부활을 통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은택을 주신 겁니다. 그 속죄 제물이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미칠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이죠. 태어나는 아기들 가운데 아기가 태어나면서 또는 부모가 아기를 언제 가질지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아기는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언제, 어느 때 태어나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할 거에 계획을 세우고 태어나는 아기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속에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실 것이 계획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아기 예수,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구원의 짐을 짊어지고 태어난 아기 예수.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세상이 다 잠들었을 때 천사들이 한밤중에 양치는 목자들한테 전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러면 사람들이 좀 압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다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죠. 천사들이 한밤중에 목자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이 한밤중과 같은 세상에 오늘 먼저 예수 영접한 우리가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아무도 구세주 예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요. 예수님 겸손한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탄생이 소박하셨습니다. 사실 본질은 왕이시잖아요. 왕이신데 세상이 몰랐어요. 뭐 이래도 되나? 왕의 탄생이 이래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갓난아기로 태어나셨고요. 태어난 소식도 한밤중에 목자들 몇 사람들한테만 알렸습니다. 허름한 구유에 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 태어난 겸손한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1절 12절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복음의 수혜자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왕이 장이 땅에 왔으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예수는 왕은 왕인데 정말 약하고 무력한 왕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죄를 쥐고 가는, 그리고 죽어야 하는 어린 양이었기 때문이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얼마든지 당신을 보호하시고 오히려 모든 것을 쓸어버리실 수도 있는데 그 하늘의 힘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데 그게 주님 무기로 사용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불치병, 문둥병, 귀신을 추방하고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그런 능력을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당신이 죽어야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구원의 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까 합독했지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성탄절이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평화, 평강,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주님을 오늘 성탄절에 영접 새롭게 하심으로써 여러분 속에 강보에 쌓이신 아기 예수가 심령 가운데 좌정하시고, 그리고 왕이신 그분이 이제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높이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왕으로 선포되어지고, 여러분에게 왕이신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예비하신 복주심들이 넘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의 기쁨을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태어난 어린 아기 예수라니, 주님께는 한없는 고통이었고 모욕이었고 아픔이셨으나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복음과 복이 되었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우리의 죄와 죽음이 해결받고 부활과 영생에 들어가는 귀한 은택 입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안겨워 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저 예수 오셨나. 죄와 슬픔 몰아내고 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 다 함께 일어나서 언나와 젤레 되신 주 다존관하세네. 만국 백성 고조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 복 주심이 성탄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이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